이 시간에는 마태 24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과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그 때와 현대 곧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놀라운 말세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노아 홍수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들, 또 나라별로 화산 폭발도 있죠. 또 전염병들이 있고, 또 전쟁들이 심각합니다. 또 지진들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종교계에서는 각 개신교, 천주교 등등 모든 교파들이 뭐 정의, 평화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범람해서 거짓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속이고 속고 있죠. 자, 이것이 말세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빈번한 상황들입니다. 자, 마태 4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징조와 천년계의 징조와 또 예언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남은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서기 몇 년, 연도로 우리는 재림식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재림이 촉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한 명이 무슨 날짜를 정해서 깨달아라, 연구해라 해서 알아야 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기든 시기를 정하면 우리의 믿음을 말하면 의의 믿음이 퇴색되어 버리고 도리어 의의 품성의 개혁사업이 지연된다고 분명히 1기별 188페이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장악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것은 뭐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부절제한 식욕의 방종들 이런 것들을 성행했어요. 또 쾌락적인 부패한 그 혼인들, 일부 다처제, 동성애가 그때도 성했지만 지금도 각 나라마다 동성애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말세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즐기며 쾌락적이며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자, 노아가 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경고할 때에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기만적이라고 하면서 광신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는커녕 홍수까지 나서 세상을 멸망한다? 이걸 누가 잘 믿으려 하겠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당시의 학자들이나 위인들이 다 그렇게 합세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또 새들과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는 난폭한 행위를 감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당시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의 재료와 그 크기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 어떤 3층 집 구조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개신교에서 나오는 인터넷 많은 그림들 보면 다 2층이죠. 2층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성경과 또 정언에도 보면 3층 집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문 하나. 그건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는, 오직 천사와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시중에 인터넷 그림 보면, 개신교에서 만드는 거 보면 창문이 많은데 옆에 창문이 없어요. 햇빛은 오해 위에서만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재는,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 그 잣나무라고 성경은 말했죠. 또 킹 제임스 역에서는 고펠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이트 정에 보면 삼나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자, 크기는, 방주의 크기는 높이가 한 13m, 길이가 135m 정도 되죠. 폭은 23m. 길이가 135m 같으면 축구장이 한 110m 되죠.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자, 비가 들어오지 않게 역층으로 안팎을 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고기는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죠. 물에 그대로 살면 되니까. 홍수 나도 그죠. 또 식물의 씨앗은 노아가 다 종자를 모아서 방주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방주에 타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죠? 방주는 사람을 위해 지었지만은 노아 가족에 의해 동물만 태운 방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놀라운 참 문제죠. 그죠? 그 당시에 이 노아가 120년간 경고를 했지만 경고를 듣고 회개한 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그러나 그들은 또 홍수 나기 전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또 몇 명은 또 뒤로 물러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화이트 정원에 보시면, 계시의 정원 보면 또 고용한 목수들도 몇 명은 또 믿었으나 홍수 나기 전에 또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인 무드셀라도 함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데 참여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홍수 나기 한 달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방주에 타야 되는데 같이 목수일 했으니까 아들들은 안 탄 거 보면 뭐 아파서 죽었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들음을 갔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홍수 전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도 키가 2배나 컸다 그랬어요. 균형이 잘 잡힌 거인들, 마치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에 그런 거인 같은 체구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환경 오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육식 같은 이런 피를 먹는 문제로 점점점 병이 들고 체구도 점점점 작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간 밤낮 비가 내렸죠. 150일간
지구 땅에 물이 차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방주 안에 총 370일이 있었고 1년에 360년 기준하면 1년 10일을 방주 안에서 거주한 셈입니다. 자, 한자 있죠. 중국어 한자 배 선자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정손자들이 뭐 중국으로 뭐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왔겠죠. 그 정손자들은 그 할아버지 때의 사건을 알죠. 그들은 한자 뜻 글자를 만들면서 하필이면 배선자를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분석해 보면 배주자에다가 팔자는 8명이죠, 그죠? 입구자. 그 사람이 8명 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음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홍수 이전의 환경과 노홍수 이후의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수 전에는 뭐 지구가 하나로, 그죠? 한 대륙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물의 창이 내려오면서 거대한 태평양 지중해가 생겨버리고 오대양 육제주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지역이 온화한 아열대 기온입니다. 봄날씨처럼 온화한 기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늘의 수증기층, 오존층 같은 물층이 없는 바람에 자외선이 바로 통과하면서 아주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해서 자연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그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은 지역입니다. 안개로 땅을 적시고 이슬만 내려서 식물 적시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뭐 질서가 파괴되고 동물들도 그때는 함께 섞여 살았지만 뭐 호랑이나 양이 같이 살았죠. 다 그때는 호랑이나 뭐 어떤 뭐 코끼리나 뭐 사자도 다 식물을 먹었어요.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풀은 풀이 그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양육강식 체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간들의 음식물은, 레시피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인간들이 먹어야 할 원래의 음식물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므로 고기를 먹어 말미암아 점점 우리는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수명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또 밭의 채소를 추가로 주셨죠. 홍수 전에는 허브, 씨 맺는 채소였지만 홍수 이후에는 갈아서 먹는 그런 밭의 채소를 추가로 또 주시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결한 육식 동물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든 동물들이, 그 당시 인구가 잘 모르겠지만 한 30억 뭐 이상은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인구들이 다 땅 밑에 묻혀버렸어요. 수많은 숲을, 밀림들이 다 땅에 묻혀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석탄이 돼요. 석탄. 사람의 기름과 동물의 기름이 오늘 바로 석유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뽑아내면서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고, 또 말세의 마지막 때는 땅 밑에 있는 마그마, 그죠? 거기 분출하면서 결국은 최후 멸망의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또 지구가 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가 생겨서 다시는 너희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뭐 지금도 홍수 나오고 있지만 나라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는 거 있지만 온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홍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홍수 전에는 뭐 보통 900살 뭐 이렇게 살았죠. 아담도 930살, 노아도 950살, 몇백 살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점점 300살 뭐 살면서 점점 지금 아브라함도 175세, 현재는 오래 살면 7, 80세 뭐 이런 식으로 환경 오염과 재화 또 육체에 의해서 이렇게 수명이 짧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자 제약도 따라서 성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는 거의 세계적 현상이었고 마침내 주께서는 악한 길을 따르는 목이 곧은 죄인들을 떠나셨다. 그런 밤에 그분은 셈의 아브라함을 택하사 장차 오는 세대를 위한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한 율법이 계속 보관돼야 되겠죠. 아브라함, 셋,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브라함, 모세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회복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비록 120년간 전도해서 가족 외에 한 명도 방주에 태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7절은 3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를 식별한 자는 소수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로 헤아려져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 중에서 8사람만이 그 기별을 받았지만 그 기별은 세상을 유죄 선고했다. 빛은 그들을 믿게 하고자 주어졌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한 그들의 거절은 그들의 멸망을 입증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죄의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도해서 꼭 교회에 몇 명 들어왔냐? 전도집부에서 뭐 몇 명 들어왔냐? 뭐 안 들어오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아주 얄팍한 믿음이죠. 그런 정신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몇 명 들어왔냐?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120년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당장은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 경고의 기별을 다가오는 예언과 또 진성의 표, 또 재림 이런 다가오는 많은 지성 속의 아름다운 기별들을 천주교나 개신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모두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려는 그런 노아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이 남원교회의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그 기별을 거절하는 그 개신교인들을 심판할 수 있고 또 심판 이후에 죄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재림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2031년 딱 해놓고는 그 안에 재림을 죄지만 그것은 전부 그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맞춰질 때, 복음을 최대한 전파할 때 우리 재림도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딱 구분해서 공통점이 무언가를 이렇게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노아 때도 분명히 세상 멸망 전에 노아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게 만들었죠. 경고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세워서 말세의 모든 예언들을 경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도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듯이 오늘도 구원에 관한 이 자체선의 기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그때는 8명 탔지만 우리 때는 바로 그 실제 수 14만 4천 명만이 마지막 때는 승리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개신교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단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천지 교회 말듣지 마시고 바른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놀라운 말세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 시대도 약 120년간의 기간을 주셨죠. 은혜 기간을. 우리 시대도 말세 1844년 시작 때부터 지금 180년간이나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편개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방주를 안 타면 다 멸망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방주 안 타고 나는 하나님 믿을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안 타면 다 멸망해. 오늘날도 셋째 천사의 기별 계속 14장에 나오는 그 기별을 이런 경고와 연의 기별을 듣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노아에게는 방주의 자세한 건축 치수를 다 줬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엘렌 G 화이트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도 이런 계시록을 완벽하게 99% 다 이해하고 또 전가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노아 당시에도 노아가 광신자로 조롱받듯이 오늘도 엘렌 G 화이트나 또 우리가 전도하면 이단으로 그 선자로 조롱하는 것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경고와 구원의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도 방주 홍수 7일 전에 많은 동물들이 배에 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죠.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상씩 이렇게 탁탁 하나님의 지시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도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딱 나눠져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남은 교회가 앞으로 늦음이 성령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이적 체험을 하고 진짜 외국 방언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는 기회가 지나면 바로 은혜 시가 끝나버리죠. 그때도 많은 철학자들이나 위인들이, 학자들이 결코 홍수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13장의 16절 사건이죠. 짐승의 표. 그는 인류의 휴업론이다 라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단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방전의 탄자만 보호했듯이 오늘날도 남은 무리, 최후의 남은 무리에 합류하지 않으면 밖에는 다 7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도 노아 예언 기별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각의 결과로 자기대로 믿는 자들은 다 죽었듯이 지금도 계시록의 셋째 선사의 기별을 듣지 않는 또 자기 방법대로 믿는 모든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 여호전들은 다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홍수로 멸망했지만 앞으로 세상은
유황불로 멸망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약의 잔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자, 미국 나라가 지금 요즘 용처럼 말하는 것이 많이 겉으로 좀 두껍게 나타나죠. 나라를 호령하고 뭐 간세 문제로 막 지휘하죠. 용처럼 말하더라. 점점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 나라도 지금은 은혜를 받고 있는, 초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우신 나라지만 수백 년 지난 지금은 점점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일률 법령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미국도 예외 없이 제약의 잔이 찬 때가 되고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제약의 잔이 가득 찰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열국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모든 나라마다 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증거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 같이 거절하면 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택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은 곧 진노 중에 일어나서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심판을 보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곧 다가오는 점성의표, 곧 다가오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 닥치면 바로 세상의 진노의 재앙이 7장이 일어나면 바로 재림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조용하게 여유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검토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주교인들이시오, 개신교인들이시오, 신천지인들이시오, 또는 많은 성도들이시오, 다시 한번 이런 경고의 기별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법안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과한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을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긍휼을 부인한다 했습니다.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 안에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어진 진리 가운데서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세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전도지, 한 번의 설교, 유튜브 이런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기회를 쫓아서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건들 29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기별을 받아들이고 거절해 버리면 점점점 내 품성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의치 않게 이런 진리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아멘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또는 맞으면 기별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울면서 또 한때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매달리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때도 노아 당시에도 120년간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순종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이 은혜 시기 동안에 우리 모두 함께 균형진 품성,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에까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자, 향후 일요 휴업령, 즉 짐승의표죠. 이후에는 그야말로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언입니다. 짐승의표가 뭐라고요? 일요 휴업령이죠. 자, 짐승의표는, 짐승은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제정한 표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요 휴업령이 언제가 모지만 곧 다가오면서 미국에서부터 제정될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다 미국을 본따서 그 일요 휴업령을 각 나라마다, 이 한국에도 법으로, 사회법으로 제정해서 점점점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피파하고 인류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을 툭 마지막엔 사형까지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초기문지 18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뤘다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자, 은혜의 시기 때를 말하죠.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바로 13만 4천 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한국에는 몇백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전체에서 13만 4천 명이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겨우 몇백 명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자, 이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7재앙이 나면, 은혜의 시가 끝나고 나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신천지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그때는 구원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이 인침이 끝나고 은혜의 시가 끝난 후에 향후 계시록 16장의 사건이죠. 7재앙들이 내릴 때는 그때서 재앙들이 자기들한테 내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또 개신교인들이 늦게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이 맞구나. 그때서 깨닫고 후회할지라도 그때는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같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소수 참으로 안식지키는 나은 무리들이 다 산속으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도 진리를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의 견해 때가 그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충분하죠. 어디든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을까? 이런 진리와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더 시간을 가져서 여유를 가지시고 더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런 말세에 남은 교회관까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르게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림이. 그렇다면 지금 안상홍 정예가 벌써 옛날에 재림 한번 왔었죠. 틀렸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영으로 재림했다 하죠.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14년도에 뭐 영으로 공중에 재림했다. 이 전부 다 거짓 교리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전 세상적으로 법을 바꾸는 일률 법령이죠. 그죠? 이런 법들이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상홍 정회나 신천지 교회나 여의정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맞잖아요, 그죠? 말틴 루터 아시죠? 루터 교회의 창시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 살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가톨릭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교했다는 것이죠. 자, 루터가 쓴 책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근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바이다. 자, 루터도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의 주역, 교황권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조금씩은 다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완전한 계시를 받은 때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때 당시에도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존 켈빈, 장로교의 선구자죠. 장로교회. 자, 켈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켈빈도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세에 계시받은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약 130년 전에 1850년도부터 1800년대에도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몇 가지 예언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했습니까? 그럼 오늘 말세에 남은 교회는 선지자, 즉 계시를 받은 예언사를 가진 교회라야만이 말세의 진리교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신교는 자칭 정통교회라지만 남은 교회의 자격은 아닙니다. 말세의 진리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6세기, 18세기 전에 정통교회지 말세의 정통교회는 아닙니다. 말세는 말씀대로 계시 엘리야를 가진 형제 중에 그 은사가 있는 교회가 말세의 정통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시급히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화이선 보면 각의 계시 중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1850년도에 보면 일요일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다. 저 일요일 법령이죠. 짐승의 표죠.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일요일 법령의 제정을 지지할 것이다. 사탄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을 준수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1888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강신술자들, 즉 이교는 삼종연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전 세계 전염병이죠. 자, 화이트는 이미 13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받았어요. 1890년도에 사탄은 공중에 독소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13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분은 말세의 환경을 다 받은 계시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 노아가 뭘 보고 경고했습니까? 아니죠.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계속 18장 4절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의 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고는 뭐 미래에 하는 겁니까? 일렬 휴업령이 나오는 이후에 18장 4절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노아도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간 전에 홍수 난다, 방조에 타라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 일렬 강제 휴업령이 나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언해야만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연구하면서 미리 준비하게 되겠죠. 재산을 처분하고 또 품성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주고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인류를 내린 후에 그때 지나면 이런 진리를 배울 시간도 없고 왕정하면서 그때는 도망갈 준비도 안 되므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지금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고만큼은 충분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동네들을 이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핍박하면 조수로 도망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만 오류가 무엇인지 오류 단체에 대해서 분별하고 거기서 나오도록 친절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도 잘 나오죠. 다 보여주시고 지시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늘에서 네 천사가 큰 전쟁, 핵전쟁, 뭐 3차 대전 이런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차 대전이 결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7장 때는 뭐 그런 일이 전쟁이 빈번하겠지만은 지금은 전쟁이 많지만은 전 세계가 다 죽는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것은 안 일어난 이유는 천사가 신실한 자들에게 인쳐서 자기 소유로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잠시 살펴보면 현재가 있고 짐승의 표가 앞에 있고 또 은혜시 끝나고 또 7장이 있고 7장 끝에 예수 재림이 있죠. 자, 지금은 각종 재난들이 점점 강도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단체가 일어나서 개신단체가 일어나서 세상이 정말 험악하다.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의 날 주일 일요일이지 않느냐. 일요일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보자. 이렇게 하면서 청원회에서 개신교 단체가 미국 국회에 일요일 휴업령을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에너지 전략 운동, 가정의 날 이런 걸 다 빌미로 해서 도덕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빌미로 법령을 제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일요 법령이 나야 진짜 일요 법령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우리는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이 짐승의 표가 뭔지 그 배후가 뭔지를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또 늦으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더 최종적으로 온 세상에 오순절 다락방처럼 최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천사가 우리와 연합해서 협력해서 바로 전 세계적으로 실제수 14만 4천을 인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또 그때는 사탄도 자기 백성들을 딱 부추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홀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안식을 지키는 소수 무리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우리는 시골로 또 산중으로 도망하게 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튼 인류 혁명이 나면 그때부터 약 3년, 3년 반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지만 약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행시 문 닫고 출정을 한 몇 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될까요? 나오고 바로 예수님 재림이 오면 약 3, 4년 안에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시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성령이 세상에서 철수하고 그때는 뭐 회개가 안 되고 그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령 떠나버리면 다 점점점 짐승처럼 무슨 막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성이 쭉 변해버립니다. 알게 모르게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좀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품성 변화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의인들의 품성 조심판도 마쳐버립니다. 의인 14만 4천 인침도 내 백성이다 하고 신실한 자를 뽑는 것도 마쳐버립니다. 그때는 의인들만 천사들이 보호하고 나머지 밖에 있는 약 80억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7장의 진노 안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14만 4천 외에는 산속에 도망간 14만 4천 이 외에는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 이 놀라운 일들이 곧 조만간에 숨가쁘게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조용할 때에 지금 여기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계시록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품성을 준비하는 이런 지식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을 취급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운명이 이런 이 기별, 이 경고의 기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보시면 짐승 천주교죠. 거기 우상 미국 내 개신교 단체죠. 에게 경비하고, 왜냐하면 이 두 단체가 주로 이 일요일 법령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는 일요일표죠. 받지 말라. 왜 일요일표가 됩니까? 왜? 사탄은 안식을 싫어하고 안식을 성화된 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하고 계명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요일표를 강조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18장 사절운동이 진행되고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나 또는 개신교의 오류가 뭡니까?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면상. 첫째는 성경에 없는 일요일 공식 예배 잘못됐죠. 부활이 중요하지만 부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 지식이 없습니다. 또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 교리. 여러분, 영혼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 소멸설은 개신교가 말하는 영혼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다릅니다.
개신교는 영혼이 안 죽는다는 그런 영혼이지만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인격체,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람 자체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뭐 분리된 영혼이 소멸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각자 지은 죄만큼 요한불로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지옥은 있지만 영영한 지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지옥이고 자기 죄만큼 고통당하는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전에 무슨 교회가 비밀 휴거한다? 그거 전부 죄송하지만 사탄의 교리입니다. 예수 정상적으로 각인의 눈이 그를 보는 정상적으로 한 번 재림, 한 번 죽습니다.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소환란 대를 합치면 약 3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 안식일을 피하며 지킨 자들을 유대주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그대로 진리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는 안식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솔라하는 거짓 이상한 소리방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적 치료 지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늦음이 성령 받을 때에 정상적인 외구 방언과 이적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인칭 상륜수 아닙니다. 실제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각종 개신교 해석이 다 다르죠. 개신교에서는요. 또 믿기만 하라 하는 구원론. 믿기만 하라는 구원과 믿음을 만면 구원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정상적이에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오직. 그러나 개신교가 저는 많이 성행하고 있는 뭐냐면 믿기만 하라. 이게 뭐냐면 성화 필요 없이 다른 거 필요 없이 안식을 지킨 순종 필요 없이 그냥 믿으라 하는 이런 하나의 값싼 어찌 보면 이론적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원 43페이지 보시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에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이 놀라운 말세의 이 경고의 기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다가오는 노아의 때처럼 놀라운 세상 멸망을 앞두고 짐승의 표 핍박을 앞두고 실장을 앞두고 환난을 앞두고 우리는 이 피할 길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을 성취해서 우리 함께 하늘 가는 그 14만 4천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